묵상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높여 찬양,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그 십자가 기억하며,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감사드리니 주님의 십자가,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아직은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한날의 행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온전히 물들여져 있으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부활의 소망과 함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안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머리 숙이며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예스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찾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를 또 격주로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어수선할 수 있고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학생으로 부르셨고 공부하게 허락하신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밭을 준비하게 하시고 집중하고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였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며 말씀을 새기며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앙 고백을 빼먹었네요. 바꿔서 하죠.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등장 후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학생 성경 봉독 해주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야, 너도 부활할 수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네, 우리 김정원 목사님의 말씀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역시나 항상 똑같은 반응.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차피 여러분들 계란은 다 받잖아요. 계란 2개씩 받을 텐데 맥반석 맛있는 계란 받을 텐데 그래도 이 부활절날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거 좋아해요. 자, 천하장사 가실 때 2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개씩 드릴게요. 네, 거금을 투자를 했어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야, 너도 부활할 수 있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프레이즈 문구가 좀 있죠? 되게 익숙하죠? 다음 화면 누가 얘기하냐면 조정석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부활할 수 있어. 자, 우리는 다 부활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뭡니다. 자, 여러분들 게임에서만 뭐 부활서 써가지고 다시 살아가지고 다시 게임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거, 그것만이 부활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죽거나 나이가 수명이 다 돼서 죽거나 또는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부활을 해요. 근데 아니 살아있는데 왜 무슨 부활을 해요?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부활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온전한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체라는 게 여러분 뭔지 모르죠? 여러분 부활체라고 알아요? 부활체. 지금 우리는 육체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는데 태어날 때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제 육체를 갖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두는 부활체로 변모를 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도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 뭐 조상들이나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부활체로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시신을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 좀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어. 왜?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고 또 고문을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세요. 그러고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다가 어떻게 했죠?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돌무덤을 사놓은 게 있어요. 새 무덤이죠. 자기 무덤에다 예수님을 거기다
시신을 안치시켜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봐봐요. 옛날에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장례 문화가 발달하지가 않아서 그냥 그 돌을 깎아서 그 안에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시체를 안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 자기 무덤에다 예수님 시신을 안치를 했는데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한 거야. 예수님이 그때 살아있을 당시에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했다 이러면서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의심을 하고 또 그 얘기에 따라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돌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경비병들 보통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사진 보면은 돌무덤 사진 보면은 이 경비병들이 2명밖에 없어 딱 양옆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초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비병들을 저 가는 길목마다 그리고 또 돌무덤 앞에 보초를 세운 거야. 왜? 여러분 제자가 몇 명이야? 12명이라고 우리는 알지만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따랐어 예수님을 제자들이. 근데 그 수백 명 그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 시신을 가져가려고 달려들면은 2명 가지고 지킬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저 많은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부활을 하셨는데 새벽에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누구죠? 엄마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엄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 왜 찾아갔을까?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그 막고 있던 그 돌을 굴리고 어떻게 해요? 그 천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희고 천사를 보니까 너무 희고 또 막 광채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됐냐면 죽은 자 같이 됐더라. 그래서 그 경비병이 다 쓰러지고 죽은 자 같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무덤이 열렸죠. 근데 무덤이 열렸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큰 지진이 나고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 무덤을 열고 그 위에 앉았더니 형상이 번개 같고 또 눈과 같이 희어서 그 지키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죽은 자 같이 됐더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저 그냥 돌 같은 거 이렇게 치우고 뭐 시신 언제든지 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돌 무덤이 어땠냐면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 저 중동에 있는 돌 무덤이에요. 자 저기 무덤 그 입구죠. 입구 옆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잘 크기를 모르겠죠.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크기가 어떠냐면은 자 저 친구가 몇 살 정도 될까? 한 초등학생, 중학생 1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문은 저만했대요. 저거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저거 우리 친구들이 다 붙어가지고 밀 수 있을까? 우리 몇 명이야 지금? 한 14명 정도 되나요? 밀 수 있을까? 밀 수 있다. 너 손 들었어. 왜? 그래도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밀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저게 몇백 킬로가 되는데 돌이. 네? 왜냐하면은 저거 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게 뭐 12명이 와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경비병들이 지켰다는 게 고고학적으로 판명이 나는 거죠. 저 돌 무덤 그 막고 있던 돌문을 어떻게 해요? 천사가 굴렸더니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체로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 몸은 어떠냐면, 여러분들 부활체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을 합니다. 뭘 초월한다고? 시공간. 여러분들 순간이동 알지? 영화에서나 이런 거 봤을 거 아니에요. SF 이런 데서. 순간이동. 예수님도 부활체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순간이동을 할 수가 있어. 자,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어. 어떻게 했다고요?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짠하고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순간 이동하신 거야. 순간 이동.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지도자인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려고 하니까 다 무서워서 숨어서 집안에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방해 없이 갑자기 그 공간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을 걸고 문을 잠가놓고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체는 시공간, 벽을 뚫고 갈 수도 있고 어느 공간에서든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체예요, 여러분.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 목걸이 알죠? 십자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 목걸이를 또 액세서리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이 양쪽의 차이가 뭘까? 왼쪽의 십자가와 오른쪽의 십자가 차이가 뭘까?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차이 안 나 보여요? 색깔이 뭐 차이 나나? 자, 큰 차이가 뭘까? 자, 왼쪽은 예수님의 동상이 없어요. 오른쪽은 예수님의 동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모양의 동상이 있죠. 자, 왜 차이가 날까? 여러분, 왜 차이가 날까? 자, 통상 이 우리 개신교, 이 기독교는 십자가를 사용할 때 통상 왼쪽의 십자가를 사용해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죠. 왜 아직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계시냐고. 왜 아직까지도 고난을 받고 계시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개신교, 이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사용할 때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동상을 안 걸어두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아마 뭐 저쪽 천주교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바로 왼쪽에 있는 십자가, 비어 있는 십자가. 예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별로 생각 없었죠. 그냥 뭐 십자가면은 다 뭐 예수님 동상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이 개신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 빈 십자가, 마치 빈 무덤처럼. 무덤이 예수님이 시신이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신이 있다가 시신이 갑자기 무덤이 열리자 일어나셔서 걸어 나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셔서 천사가 돌무덤을 굴르기 이전에 이미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곁에 계시고 계셨던 거죠.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이 이 부활절에 정말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부활합니다. 네? 우리도 부활해요? 믿어요?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 죽으면 부활해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을 해. 근데 그 부활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저는 목사님은 이
그 부활체를 처음 이제 들었을 때 너무 신기했어. 아니, 내가 항상 게임에서나 캐릭터가 죽으면 이거 빨리 부활 써가지고 다시 살려내야지. 그래야 게임을 하고 그러잖아. 그 부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치 판타지처럼. 근데 성경에 우리도 이렇게 부활을 한다는 거야. 마치 부활체로. 지금의 육신이 아니에요. 지금의 육신은 뭐 벽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제가? 초능력이 없어. 그런 초능력이. 벽을 못 통과해.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뭐 미국에 나타날 수 있어? 못해요. 순간이동 능력도 없어요. 이 육신은 죄의 장막이라서 이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분리돼야 이 죄의 장막 육체에서 벗어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부활체,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를 했잖아.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은 정말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모든 인류 가운데 최초이며 정말 완벽한 인간이었어. 왜냐하면 너무 똑똑해서 모든 모든 동물들을 그 아담 앞으로 데려오니까 다 하나하나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어. 이름을 다. 여러분들 뭐 동물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 개별적으로 그 속성에 맞게 동물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져준다는 거는, 장명한다는 거는 이 보통 지혜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정말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또 하와의 그럼 선악과를 따고 또 하와의 말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런 아담의 몸도 타락을 하는 거잖아. 죽게 되잖아.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담도. 하지만 이 부활체는 그 완벽한 아담의 그 몸과는 또 틀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고린도 15장 49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바로 이 부활체예요. 자,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부활하면요 우리는 시집 장가 가지도 않아요. 배고프지도 않아. 괴롭지도 않아. 고통을 느끼지도 않아. 부활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뭐냐, 감정을 다 느끼지만 뭐 누가 때리거나 막 해를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아프잖아요. 꼬집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부활체는. 여러분, 부활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영으로 부활하셨나?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그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죠? 뭘 하셨어? 제자들과 고기 먹고 빵도 먹고 만찬을 나누셨어. 부활하고 나서. 이 부활체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보니까, 아니 이거 꿈이야 생시야, 이거 귀신 같아. 예수님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죠? 뭘 보여달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증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여줬죠?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 그거를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그렇게 하셨잖아. 자, 이것처럼 도마는 의심돼서 예수님의 목자국에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서 그러고서 믿었어.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 또 나의 개인적인 신앙, 또 신앙 고백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주로 우리를 믿고 고백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참 복된 거예요. 도마는 만져보고 보고 나서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에 정말 이 부활의 신앙,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이 없는 기독교, 부활의 신앙이 없는 개신교는 그거는 종교의 가치 의미도 없는 그런 아무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종교는. 근데 오직 부활의 신앙이 있는 종교는 어디예요? 바로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저 마치 성인 4대 성인처럼 마호메트나 뭐 또는 그런 성인 4대 성인처럼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뭐 간디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4대 성인은 다 죽었어. 다른 3대 성인은 다 죽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뭐 간디가 되살아났다. 그런 거 없죠. 부처가 되살아났다.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절날.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잘 이해하고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고 정말 하늘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공중부양은 좀 그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계속 보고 있어서 예수님 올라가시네. 그러면서 그랬더니 천사가 옆에서 야 뭘 보냐? 예수님께서는 그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때 우리도 그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걱정 뭐 먹고 자는 거에 걱정 다 필요 없어요.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나 재밌을까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부활체로 내가 다시 탄생한다는 게 얼마나 재밌을까. 근데 분명히 그거는 뭐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가 뭐라든 너 교회 다니냐 어쩌고 뭐라 하든 너는 하지만 쟤는 교회 안 다니 쟤를 전도를 하지만 쟤는 나를 욕하고 나에게 핍박하는 그들은 죽으면 지옥 가고 죽으면 부활하지 않지만 우리는 부활을 해요.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잘 견제하며 우리 이 부활절을 잘 보내는 우리 모든 예수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지막 영상을 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절에 관련한 영상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또 기쁨으로 기념하며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잘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내려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주님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헌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아주시고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이 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절을 저희들이 기념하며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잘 지키며 또 정말 주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또 기억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정말 부활을 기리며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이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양옆 친구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냈어? 반가워. 네, 눈으로 인사. 네, 하겠습니다. 네, 뭐 광고는 제가 안 하고 제가 하다 보면 또 길어지니까 우리 부장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천하장사를 나눠줄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3월이 굉장히 긴 달인데 금방 지나갔죠? 벌써 4월입니다. 우리 4월 한 달도 주님께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 친구들 또 살아가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가실 때 계란 받아가시고 예스 153 플러스 운동이 4월 1일부터 시작이 됐죠. 미리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 아마 청매에 우리 큐티 집을 통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서 시상 상품들 이 풍성한 건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올해 하여튼 12월 마지막 주까지니까 열심히 이거는 선생님도 지금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삼시세끼 먹죠? 삼시세끼 먹을 때마다 아 이걸 해야 되겠다. 153 플러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해주시고 오늘 4월 생일 맞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생일 맞은 친구들 우리 원준이가 너무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늘 생일인데 원준이 유원준 그리고 남정호 선생님 그리고 이정혁 송정민 김명훈 이렇게 5명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생일입니다. 그럼 이 시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원준, 사랑하는 남정호, 사랑하는 남정호 선생님, 이정혁, 사랑하는 이정혁, 송정민, 사랑하는 송정민, 김명훈, 사랑하는 김명훈, 생일 축하합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이 시간 하브루타 모임은 다른 잠깐만요. 이 큐티 책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4,000원이거든요. 정가가. 근데 저희 교회에서 부담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1,000원만 내면은 큐티 책을 살 수 있어요. 큐티 책 보니까 앞에 만화도 있어. 만화가 있어서 괜찮더라고. 만화 있고 그리고 각 한 장이에요. 딱 한 장. 양쪽으로 양면으로 딱 한 장이에요. 그래서 자 말씀 본문 쭉 읽고 이 본문에 관련해서 이해할 수 쉽게 이거를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읽고 그러면은 이제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구나 그 본문을 이해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여러분들 이거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153 플러스 운동을 해서 시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동기부여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난 이번 새학기 때 정말 뭐가 갖고 싶어. 그런 친구들은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간이 조금 투자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보에도 봤지만 정말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나에게도 시상을 또 받으니까 기쁨이고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2배가 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더 발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000원을 내시고 이 큐티를 다 하나씩 사가셔서 매 주마다 그 설명 들었죠? 알죠? 플러스 운동 어떻게 하는지 예배 점수를 이 큐티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 그 주일날은 주일 예배 오는 거는 주일 예배 오는 걸로 참석으로 30점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2부 특별히 40분까지요. 네, 좀 일찍 끝났네요, 그죠? 네, 40분까지 2부 하브루타 순서로 모이겠습니다.